비가 내리는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한 영혼을 위하여 작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83년에 발표되었는데요.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시하였던 감상을 앞으로 빼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힘겹지 않아 보이고 부러워하는 대상도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와는 다른 또 다른 아픔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고통의 무게가 달라 보이고 누구의 고통은 더 힘들어 보이고 누구의 아픔은 덜해 보이기도 하지만 각자가 힘겨워하는 모습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그 아픔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그것들을 떠나서 이 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써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고통 없는 삶을 꿈꾸지 말고 우리가 막아보려고 해도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기에 그 고통 속에서 견디어내고 이겨내기로 작정해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을 거라고, 개울이 있고 중풀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뿌리 내리고 삶을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시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고정희 시인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948년에 출생하여 1991년에 사망한 시인입니다. 전남 해남 출생이고요. 한국신학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975년 현대시학의 연가가 추천되어 등단하였는데요. 시집으로는 신라권 기행이 1981년에 나왔고요.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을 남긴다는 1992년 유고 시집입니다. 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원죄의식과 고독감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발표하였지만 1970년대, 80년대에는 반민주적 정치 현실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는 작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한 영혼을 위하여 시작품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983년에 발표된 시집 이 시대의 아벨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1983년에 발표된 이 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견지한 시인이 상처받은 영혼에게 던져주는 희망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고통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이겨내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 전문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라는 의미인데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세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네 번째로 시작품을 분석합니다. 바로 앞에서 시의 전문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시는 사면 20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연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이야 밑둥 잘리어도 세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상한 갈대라는 시어가 맨 앞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제목을 통해서
상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상처받은 영혼에게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서, 고정희 씨가 신학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신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하늘 그러면 초월적 공간, 땅과 대비되는 초월적 공간, 초월적 존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거니라는 말에 색을 넣는데요. 흔들리거니, 돋거니, 거니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계절, 살아가는 한 계절 충분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이야. 삶의 의지가 굳건하면 밑둥이 잘리어도 아무리 심한 고통이나 시련이 오더라도 새수는 돋거니, 새수는 그러면 새로운 생명력, 삶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어인데요.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그래서 청유형 어미 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감도 얻으면서 의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다짐을 드러낸다고 해도 되고, 함께 충분히 흔들리자라고 해서 그 고통을 굳건히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자. 순서가 바뀌었죠. 도치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흔들리면서 고통에게로 가자. 그래서 청유형 어미의 반복 또는 뭐뭐 하자, 청유형 문장을 흔들리자, 가자 반복해서 운율이 형성된다, 의지가 강조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연에서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려는 자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연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2연의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으시죠? 지금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라고 한다면 상처받은 영혼, 일연의 상한 갈대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평초 그러면 개구리밥을 말하는데요. 물 위에 떠있는 풀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신세를 흔히 부평초 같은 인생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이 고이면 꽃은 피거니, 꽃은 새로운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희망, 긍정적인 시어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물이 고이면 꽃은 피는 것처럼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개울은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꽃을 피게 하는 물이 있는 곳으로 생명력, 희망, 긍정적인 시어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지금 삼행과 사행이 대꾸법이라는 거 알 수 있으시죠? 짜임이 흡사합니다. 유사한 통사구조라는 표현 써도 되고요. 등불도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고난을 밝혀주는 긍정적인 시어, 상징적인 시어입니다. 희망을 상징하고 있고요. 가자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지금 자 부분에 지금 빨간색을 넣었는데요. 가자 고통이여, 고통이여 가자, 그럴 것을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도지법이라고 하였고요.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청유형 어미를 반복해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표현 쓸 수 있고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지금 6행과 7행도 대꾸법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짜임이 흡사하다는 이야기이고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외롭게 혼자라도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딘들 못 가랴. 의문형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류법이 지금 6행과 7행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문제다 아니다.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서리법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는 해는 지금 고통이나 시련, 해가 지면 깜깜해지기 때문에 어둠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에 적극적으로 고통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롭기로 작정하고 목숨까지 걸면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겠는가라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통을 적극적으로 이겨내려는 2연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3연의 내용도 살펴봅니다.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지금 고통과 서름의 땅은 우리가 처해 있는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훨훨이란 말은 의태어인데요. 시원스럽게 나는 모양.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그래서 뿌리 깊은 벌판은 고통과 서름을 지나서 도달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공간, 현실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라고 하면서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우리가 두 팔로 바람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바람은 부정적인 시어입니다. 고통과 시련을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영원한 눈물은 없다. 영원한 비탄은 없다. 그래서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어려움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캄캄한 밤이라도, 캄캄한 밤도 고통과 서름의 땅처럼 부정적인 시어인데요.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냅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하늘을 우리가 초월적인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고정희 씨 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은 초월적 공간이라면 뿌리 깊은 벌판은 현실적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대조되는 시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마주잡을 손, 고통을 함께할 동반자로 긍정적인 시어입니다. 그래서 사면에서는 고통을 이겨내려는 성숙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는 연입니다. 또는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그래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 시의 종류는 현대시 자유시입니다. 성격은 의지적이고 상징적인데요. 상징적인 시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청유형 어미 자를 통해서 의지적인 자세에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재는 상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이고요. 주제는 고통을 이겨내는 성숙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고통의 대면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자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징은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여러 상징적인 시어들이 있는데 세순, 꽃, 개울, 등불이 긍정적이라면 밑둥, 잘리어도 지는 해, 캄캄한 밤은 부정적 시어입니다. 청유형 어미 뭐뭐 자를 사용해서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법도 사용되고 있고요. 뭐뭐커니, 뭐뭐자, 뭐뭐니라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치법도 사용되고 있고 서리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